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은 곧 영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은 곧 영광입니다. 미국의 한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주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엘라바마주라고 하는 곳이 조금 다른 주에 비해서 인종차별이 심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신앙으로 이 딸을 양육했기 때문에 너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딸이고 백인이나 흑인이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늘 양육했습니다. 이 아이가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전국의 복음훈련학교에 참가를 하고 마지막 가는 곳이 바로 워싱턴 DC에 가면은 미국 화이트하우스라고 백악관이라고 불려지는 미국 대통령이 집무하는 집이 있죠.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곳인데, 세상에 이 자매가 10살 때 갔을 때는요, 백인들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마음껏 백악관을 구경할 수가 있는데 흑인들은 밖에서 창살 넘어서 이 안에 백악관을 봤다고 합니다. 이 10살 소녀가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흑인 피부 색깔 때문이죠.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가 어른이 되면 저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소녀가 25년이 지났어요. 35살이 되었습니다. 때는 2001년도인데요. 미국 여자로서는 정말 최초로 국가안보보좌관이 되었고 2004년도에는 급기야 미국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콘돌리사 라이스 장관입니다. 바로 화면에 나오는 저분인데요. 안보당단 보좌관에서 외무장관, 국무장관을 지낸 귀한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피부가 색깔이 어떻든, 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처럼 이 자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음을 확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은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웃은 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군인 출신, 또 육사 출신, 또 육사 출신이 될 때에 영분이 되기 원하면 우리나라에 꼭 들어가야 될 대학이 있는데 서울여자대학교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울여대 바로 앞이 육사가 있었습니다. 오가면서 눈 맞아서 시집 가려면, 대통령의 부인이 되려면 서울여대 가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또 거꾸로 여자들 때문에 남자들이 결혼하면 신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은요, 새로운 신분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새로운 신분을 가져옵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 세 번째 줄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 기자는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마귀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 전부터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줬다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가장 중요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요, 언제 제일 감사하는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거든요. 이 땅에서 끝인 줄 알았더니 웬일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의사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같이 나온 동창이에요. 어느 날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아기가 태어날 때 왜 응애하고 우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제가 의학적으로 물어보니까, 의사니까 의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모른다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 이제 엄마 뱃속에 나가면 죽는구나 하면서 억울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요,
아기 입장에서는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는 게 더 낫습니까? 밖에 태어나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까? 밖에서 살아야죠.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아니라 60년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유모차도 준비해 놓고 기저귀도 준비해 놓고 아이들 옷도 다 준비해 놓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십시오 이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말 못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죽기 싫어해요. 사망이라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사망의 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감사하는가? 우리는 죽는 줄 알고 이 세상 끝 했는데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이 땅에서 엄마 아빠가 모든 걸 준비해 놓듯이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굳이 비유하자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 1등석에 탄 사람이나 2등석에 탄 사람이나 3등석에 탄 사람이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모습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저와 성도님들 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처소로 달려올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오히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감화 감동 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면은 만약에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 가족끼리 먹을 수도 있고 옷을 살 수 있는 그 아까운 돈을 왜 드리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감화 감동 주기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를 믿기 때문이요.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듯 하나님께 나와 충성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더 너에게 모든 것들을 더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모든 것들도 상속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뒤를 돌아다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을 솟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그냥 경배하는 하나님의 후사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뿐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삶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플 때 기도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최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 우리 집사님이 9번 정도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셨어요. 12번까지만 하고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CT 촬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 흔적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저도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질병입니다. 역사하시면 치료해 주십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위치로 주님이 올려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교회가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쉽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정구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무슨 동이라고요? 남산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 가까이 제일 최상위층 또는 제일 하위층, 최고로 힘드신 분들, 차상위층 계층이 다 이 남산동에 살아요. 무려 1700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지만 쌀을 정성스럽게 150포대를 준비해가지고 남산동에 있는 분들을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2시 반에 이제 우리가 그 행사를 갔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힘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후사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남산동 일대, 금정굴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함께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서는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 권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요 아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의 모습이 확 바뀌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아들의 영, 마귀의 영,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양자라는 것이 adoptio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오죽하면 adoption theology, 양자 신학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상에 살면 진노의 자녀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데 저 여러분들이 갑자기 가지를 갖다가 다른 데로 옮겨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접붙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 우리의 가지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귀신에 농락당하고 전보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에게 치유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도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가 되었고, 이 양자를 된 것을 연구를 많이 한 신학을 양자 신학, 이른바 외국에서 adoption theology라는 것이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져서 죄의 허물로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 하나님과 패밀리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근데 최근에 한 이단이 뭐 최근이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그랬죠. 여호와의 증인, 제호바스 위트니스라고 하는 이 이단이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요. 지난번에도 받았는데 편지가 또 왔대요. 더군다나 이렇게 손편지를 쓰니까 너무나 이제 감동을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옛날에 다 이렇게 손편지 쓰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카톡이나 이메일 하다 보니 어떤 손에 묻어나오는 사랑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기 이상한 종교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 알려주고 자기 이메일 알려주고 웹사이트 번호 알려줘서 성경 공부하려면 성경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호와의 증인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김현숙 씨입니다. 신천지가 여호와 증인 성도인데 김현숙 씨는 더 이상 우리 성도에게 편지를 안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살짝 바꿔가지고요, 교회에 와서도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도 형제님이라고 부르고요, 아들도 아버지를 형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적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군대 가서 싸워야죠. 주적을 무너뜨려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총기를 잡는 것을 이거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이런 거 안 한다 해가지고 뭐 이런 거 군대에 가서도 총을 아예 잡지도 않고 총을 쏘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슨 명분을 얻겠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까랑 똑같죠?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모든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단과의 싸움에도 승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왕의 자손인데요, 어느 날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아버지인 유명한 요나단,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마저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유모 있죠? 아이를 키우는 유모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애를 안고 뛰는데 그만 이 아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평생 절뚝절뚝거리면서 사는 이 왕손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쩔뚝쩔뚝 거렸는지 이 아이는 이 유모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요나단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베프예요.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느닷없이 찾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았는데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첫째, 사울 왕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땅을 줍니다. 집을 줍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무비보셋 나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죽은 줄 알았더니 웬걸 로또 맞았다고 그러죠.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는요 밥 먹다 왕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밥을 같이 못 먹어요. 왕자들과 함께 똑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신분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예요. 즉 완전히 패가망신한 가문에서 다시 왕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뭘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무비보셋처럼 아이고 망했구나 싶었는데 영적으로 보면 다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부심과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아들이 죽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요. 큰아들 말론, 기론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너무나 젊고 아름답기 때문에 너네 시집 가야 된다, 시집 가야 된다. 이때 한 여인이 시집 안 간다 그러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시어머니 고향이 나의 고향입니다 하면서 동일시하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며느리 이름이 무엇입니까? 룻이라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요 질문을 하면 답을 바로바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주로 성가대에서 먼저 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이거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 완전히 그 당시에는요 표현이 모호하지만 동네 강아지 같은 취급받는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이 결국 남편이 되죠.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뭐냐면은요 히브리 말로는요 고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리디머 시작. 리디머라는 단어가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인데 리디머를 제가 왜 영어로 따라하겠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속자, 구원해 준다라는 거. 리디머라는 것은 영어 찬양 보면 많이 나오는데 Jesus is my redeemer.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부로 맞아줬잖아요. 그 이방인의 삶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시당하고 천대방하고 맨날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됐어요. 리디머가 되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엘, 이게 히브리 말로 리디머라는 뜻이에요. 즉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요 완전히 신분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아니 신분을 아예 바꿔준 거예요. 그분의 신분을. 그래서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이방인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다윗이 태어났고 또 다윗이 자녀를 낳고 나와서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즉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이 이방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왜 은혜요 축복인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기업 무르는 사람, 이 히브리 말로 고의 리디머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이는 이방인들이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세 번째 주부터 시작.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우리 어느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순복음 금종교에서 이렇게 충성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렸구나 하면서 저 하늘의 놀라운 약속된 축복들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요, 걔가 4대 독자인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아줬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이 친구의 아버지가 좀 부자인데요, 세상에 아들 낳았다고 아파트를 사주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예, 이렇게 기쁠까? 그냥 요즘에는 사실 딸이 더 좋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들 서서나 선호사상이 있어가지고 4대 독장가 집안에서 아들 태어났다고 아파트를 사준 걸 보면서 야, 이렇게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들을 태어난 이제 갓난아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지만 이 자기 태어난 손자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예배해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아들 태어났다고 기뻐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 새로 태어난 손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사주는 할아버지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 죽고 천국에 가면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해 주십니다. 유업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한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예배해 주셨다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 함께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것.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1등석에 탄 사람이나 꼴등석에 탄 사람이나 비행기 앞에 탄 사람이나 뒤에 탄 사람이나 반에서 1등하는 어린이나 꼴등하는 어린이나 모두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고난도 이제 곧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요, 은혜를 체험하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공동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어보죠.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뭐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어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양육교재를 썼는데, 양육교재 책 제목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짜리. 예수짜리란 책을 적었습니다. 예수님짜리. 이게 뭔 책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격이 물건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피값을 치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짜리가 되었다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참 연구할 게 없었는지 이런 걸 연구했대요. 세상에 독수리 새끼를 가져다가 병아리랑 똑같이 키워봤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원래 인도에서 나오는 그 전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조류학자가 실험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독수리가요, 진짜 병아리처럼 삐약삐약거리고 그렇게 똑같이 크더랍니다. 어느 날 이 독수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나를 수 있을 때 높은 곳에 떨어뜨렸는데 얘가 못 날더래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장치를 갖고 만들어지고 다시 올렸는데, 요번에는 진짜 독수리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함께 떨어뜨렸더니 옆에 있는 애가 똑같이 생겼는데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 떨어지던 병아리랑 같이 컸던 독수리가 함께 날갯짓하면서 올라가더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 같지만 저 여러분들이 진짜 모습은 존귀하게 되었다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곤란은 이제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저 영광에 올라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날개짓하면 우리는 올라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병아리가 아닙니다. 독수리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죽은 사람을 딱 달려가가지고 구원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자기가 죽을 뻔해서 얘를 살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만에 한 가지만 언제나 기억하고 살기를 바라네. 자네는 어떤 사람인가? 자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당신을 구원한 것처럼 당신의 목숨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고 너는 너무너무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살게나 하면서 이 구원해 줬던 사람이 샥 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무나 존귀한 인생이 되었음을 믿고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끔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시 품어주십니다. 문제는 회개하는 영이 내 마음속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될 것은요,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기름을 부으면 기계가 말랑말랑해지고요,
기계가 말랑말랑하지 않지만 딱딱한 기계도 그 가운데 기름을 치르면 윤활유 역할을 해갖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회개할 수 있는 말랑말랑하는 마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소서.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6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하,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었군요. 시작. 아하,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꾼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꾼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꾼이 된 것은 뭐예요?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7절 8절을 한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잠깐 죄송합니다, 그의 뭐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은요,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역을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서 일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 8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게. 야, 사도 바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사람보다 더 작대요. 엄청 겸손한 표현 아닙니까?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편지를 읽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 중에서 작은 자가 있겠죠. 리더십이 아니라 작은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보다도 내가 죄를 더 많이 졌고 예수 믿기 전에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생각해보니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래요? 괴수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옛날에는 나는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하고, 나는 학파 중에서도 바리새인 학파, 나는 최고의 가마리알 학파 중에서도 최고의 학파에 공부를 한 사람이요, 학위로 따지면 엄청난 학위들을 오늘날 3-4개 갖고 있는 사람이요, 나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날 죽이지도 못하는 권세자요, 언어를요 헬라어, 그리스어, 인근 주변에 있는 여러 다양한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탁월한 논리력으로 무슨 변론을 하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나 보통 사람 아니요 했던 사람이 많은 크리스찬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나중에 내가 모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내가 이렇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김영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가장 죄인 중에 극악한 죄인인 오히려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리더, 원리더, 목회자,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혹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가대원 또는 반지장 또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집사님으로 불러주신 것이 우리는 그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아하,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만 있으면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사도 바울 같은 일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따지고 보면 무자격자들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순종 잘합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러나 그도 아내를 갖다가 자기 누이동생으로 속이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한 위대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사인데 몰래 숨어가지고 자기 가족들 보리타작하면서 밤에 미디안 군대들이 와서 이거 뺏어 먹을까 봐 그렇게 보리타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 하면서 미디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망시키는 위대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드린 기드온도 겁장이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무 요건이 없었지만 은혜를 체험하니 300명의 용사로 영적 전쟁에서, 육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격 요건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일꾼 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만 체험하면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삼손은 덩치만 컸지 사실은 무용지물 같은 사람입니다. 여자를 좋아하고 음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택해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이고요, 나중에는 회개하자 그를 통하여 엄청난 영적 사건을 펼치지 않습니까? 다윗 보세요. 형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자격자입니다. 형들이 더 먼저 리더가 돼야죠. 막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리더로 세워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사람들이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평범한 어부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인류 최고의 사도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목양할 때 부득이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따라해볼까요? 자원함으로 하라.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발런티어죠. 하나님의 봉사는, 우리가 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발런티어라고 영어로는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서비스, 이게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서비스는 뭐예요? 봉사하는 거죠. 예배 나와서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은 디컨이라고 하는데 디아코니아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높은 가문에 일을 하는 그 집안에 일을 하고 시중 드는 사람을 집사라고 번역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발런티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원자, 지원하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택한 자들이 아버지께 나와서 섬기는 것, 봉사자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고요,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미노제. 누미노제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체험이에요. 거룩한 체험을 누미노제라고 얘기했어요. 이야기인즉 뭐냐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거룩한 체험을 하자 신분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감정신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룩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신학인데, 감정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감정신학을 한 단계 뛰어넘어가지고 이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진에 보이는 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신비롭고 매혹적이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체험이에요. 즉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은혜로 이것을 체험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라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해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미노제. 누미노제라고 하는 단어, 누미노제라고 하는 단어가 영적인 체험하고 연결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시작! 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질문이죠. 이거 왜 질문했을까요? 이 질문의 의미는 영적인 체험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자가 아니라 크리스찬 중에서 낮은 자 중에 진짜 낮은 자고 제일 낮은 나를 하나님 택해서 은혜를 보여주시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날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누미노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거잖아요.
베드로도 이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한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많은 사도들 중에서 제일 아버지 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영적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미노제, 즉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체험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만물 속에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비밀의 경륜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경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매니지먼트, 경영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원래 우리가 다 나누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밀의 경륜, 이건 다 오픈된 거예요. 다 공개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이 뭐예요? 에베소서 제일 많이 나온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굉장히 썼다고 그랬죠. 그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하나님을 먼저 누미노제,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따라오는 거죠. 에베소서에 흐르는 교회에 대한 사상은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메시아예요. 여러분을 리디머,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에 기업 물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사상이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 중에 제일 낮은 자, 사도들 중에, 크리스찬 중에서 제일 작은 자 중에서 제일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 사람을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누미노제 체험하니까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그의 영적인 상승 효과를 나타내서 지금까지 사역하는데 부족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즉 텐트를 만들면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들었으면 뭘 만들었겠어요? 아마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용 텐트 만들었을 거예요. 군인들이 자고 있는데 텐트 만들어 놓고 짭싸게 걷어다가 다른 데 가서 전쟁 치르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쩔뚝쩔뚝 팔다리 잘려서 오고 죽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지고 무너지지만, 육신의 장막은 뭡니까?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성소 있죠. 육신의 이 것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는 머무러지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장막을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입니다. 풍성함 중에 제일 큰 풍성함이 무엇인가? 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 누구세요? 예수님. 교회의 몸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와 함께 공동체가 되고,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에 흐르는 교회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사상입니다.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순복음식으로 해석을 하면 따라해볼까요? 축복의 복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은 따라해볼까요? 사명적 복음. 사명적 복음은 뭐예요? 받은 축복을 나눠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요, 은혜를 체험했던 누미노제의 이 루돌프 오토가 얘기했던 누미노제, 영적인 체험, 거룩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꾼 되었다는 것을 까먹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19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엄청난 하나님의 스케일이 있는 거예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올려주세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뭐를 알게 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순복음 금정교회에 나와서 이것 때문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요거는요 악한 귀신들이라고 배웠죠. 지금 3장 10절 또 6장 10절에 가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귀신들, 요 하늘에 있는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데,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싸우면은 귀신과 싸워 이길까요? 질까요? 그냥 집니다. 그런데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한 지혜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풍성한 지혜. 마귀가 저 여러분들의 약점을 알고 막 도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자존심이 너무나 세고, 다들 약점이 틀려요. 마귀도 우리를 지혜롭게 공격한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는 무엇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귀신들이 저 여러분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각종 더 큰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이게 엄청난 풍성한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금요일 날 너무나 일이 많아서 피곤해가지고 야 오늘 한번 설교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약간 감기가 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날 강대상에 섰는데 감기도 갑자기 없어지고 피곤함도 없어지고, 말을 해도 이거 내가 생각했던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예배 마치고 금요 차례 때 막 땀 흘리면서 기도인다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감기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모든 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루미노제, 즉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다시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감기 걸려도 나아요, 암이 걸려도 나아요, 노이로제 걸려도 나아요.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과 영적 체험만 있으면,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는 순복음 금종교 성도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환난은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 먼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받는 여러 환난에 대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너희들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환난 중에서도 너희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결국 천국에 가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극한 즐거움, 절대적인 축복, absolute 블레싱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절대적인 축복을 주님이 예배해놨으니 소망을 잃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곧 영광과 연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예수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확신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담대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녀였는데, 이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할 시간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와, 엄청난 축복이죠. 이 에베소는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확신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 되게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꼭 주님을 만나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원어로 파르레시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미가 좀 깊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떤 대통령이 앞에 있습니다. 권세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담대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 세상에 상사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우리 리더들이 있죠.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상사, 물론 상사의 말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회사의 윤리적인 것들을 지켜줘야죠. 그런데 이 회사 상사, 이분보다도 더 높이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아무리 마귀가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세고 영적으로 목을 조르고 누른다 할지라도 마귀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헬라어 담대함의 뜻입니다. 오늘 이 담대함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편지의 문구를 읽어보세요. 전혀 위축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고 후사여 담대함으로 나가십시오. 확신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거 도대체 감옥에서 쓴 글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사나 죽으나 누가 존귀하게 돼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목회 철학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을 그대로 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말씀드렸던 영적 체험, 거룩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영적 체험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영적 체험의 공동체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영적 체험했냐? 이것이죠. 오늘 10절도 보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다니게 되면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르마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드릴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같이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뭐요?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예수 안에서 또 나왔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 마지막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고난이 무엇인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요, 굉장히 깊이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어떻게 해 지금? 채우고 있다.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를 39대, 상징적이죠. 죽기 전까지 맞았고 엄청난 괴로움을 있었는데 그 괴로움이 나의 오히려 기뻐한다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글을 읽어보면 약간 교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몸된 교회, 순복음 금종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아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게 다 이루었고 끝났는데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상상력과 그의 한번 이 문체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다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이라도 예수님이 남겨진 고난이 있다면 내가 기쁨으로 교회를 위하여 그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몸에 젖어드는 것, 여기로 얘기하면 이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는요, 뒷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에 남은 부분이 있다면 내가 그 몸으로 그 고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예수의 남은 고난을 조금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간증하게 되고 전파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 입술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고난도 예수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면 이것이 놀라운 기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앞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크고 높이 자라는 나무 하나 시켜드릴게요. 레드우드라고 하는 건데요, 소나무랑 비슷합니다. 측백과 나무의 한 종류인데 저 나무가요, 세상에 미통 지름이 10m 이상이래요. 그리고 100m가 넘는 키를 자랑합니다. 가뭄에도 죽지 않아요. 홍수가 나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뿌리가 2m, 3m밖에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100m가 올라가는데 뿌리가 2m, 3m밖에 안 돼. 이거 반드시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넘어지는 줄 아세요? 뿌리도 2m, 3m가 길게 늘었을 때 되겠죠. 원래 뿌리가 꼬불꼬불하니까 실제로는 1m밖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얘네가 왜 이렇게 푸르청청할 수 있는 거냐면 이것이 옆에 있는 나무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수백, 수천 가지 나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홍수가 오나 가뭄이 오나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기대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오늘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어져고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약속한 것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동지입니다. 동료들입니다. 같은 기도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연결될 때 우리 순복음 금종교도 푸르청청해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넘어지지 않고 우리 뿌리가 연결됐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예요. 예수의 남은 고난이 조그만 게 있다면 거기에 함께 참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1번부터 3번까지를 크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음은 새로운 신분을 가져옵니다. 조그만 신분. 새로운 신분은 뭐예요? 예수 믿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꾼 된 것은요, 뭘 했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체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 때문에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은 곧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분일수록 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 체험하는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우리 순복음 중에서 더 큰 하나님과 누민호제 영적인 교류와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